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장은 안식일에 관한 또 그것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유월절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7장에 가면 초막절이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예수님, 성령의 주관자 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죠. 히브리어로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베이트라는 집과 그리고 헤세드라는 은혜가 결합되어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인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혀 자비가 없는 선착순, 불공정한 경쟁 시스템이 있었던 그러한 연못이었어요. 선착순 한 명만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베데스다의 실체였던 거죠. 은혜의 집이 아니라 좌절과 절망과 무한 경쟁의 그러한 집이 바로 이 베데스다의 실상이었던 거예요. 1절을 보면요,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이 시간적인 순서는 앞부분은 시간적인 순서가 맞아요. 뭐 이튿날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후에라는 말이 쓰인 것을 보면 요한은 7가지의 표적을 그 의미를 부여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 후가 내일인지 아니면 한 달 뒤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장면의 전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로는 이제 사건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요한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겠죠.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근데 여기에 또 우리가 보면 명절인데 과연 어떤 명절일까? 여기에 관심을 두면 다음 구절을 볼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이제 유월절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는 어떤 명절인지 몰라요. 그럼 이 명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뒤에 뭐가 나와요? 안식일이 나오죠. 안식일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초점을 두고 봐야겠죠.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 명절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성전으로 바로 가시지 않고 어디로 가시느냐? 베데스다 못으로 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아픔과 고통의 현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그곳에서 가르침을 전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여야 함에도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은 아픈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있었던 거죠.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 양문은 쉽게이트죠. 양이 왔다 갔다 하는, 제사에 쓰일 그 제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문, 거기에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행각이 5개가 있었다. 3절을 보니까 그 안에 병자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물이 언제쯤 움직이나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4절에 설명을 하고 있죠. 천사가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천사가 내려왔다라고 보면 안 되고요. 민간 신앙, 무속 신앙, 어떤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인데 실제로는 은혜와 자비가 1도 없는 그러한 연못이었던 거죠. 1등만 치유를 받아요. 이제 움직이면 아마 동시에 다 같이 뛰어들겠죠. 근데 누가 1등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비디오 판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들어간 다음에 고침을 못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내가 0점 몇 초 차로 밀려났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일종의 미신이라고 보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긴장하고 눈치를 봐요. 언제 저게 움직이나. 낚시하면 그 찌가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주시하고 있는 거죠. 평소에는 동병상련으로 서로 위로하고 돕지만 물이 움직이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져요. 너를 내가 넘어서지 않으면 나는 나을 수 없어. 경쟁자만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 가장 먼저 뛰어들 수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몸이 덜 아픈 사람이 뛰어들겠죠. 여러분, 이게 공정합니까? 전혀 공정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몸이 조금 더 성하니까 앞에서 출발하고, 어떤 사람은 몸이 불편하니까 더 앞에서 출발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죠. 중증 환자는 실제적으로 뛰어들 수가 없는 구조예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것이 베데스다의 모습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안식일에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 이 베데스다도 자비의 집이지만 자비가 없는 그러한 것을 안식일과 연결해서 주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5절에 보니까 거기에 마침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주님은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8절에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거동이 불편하다, 그래서 중풍병자라고 많이들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그들의 어떤 민간 무속신앙, 어떤 미신에 의하면 절대 나을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언제쯤 물이 움직일까? 그리고 물이 움직이고 하나 둘씩 들어가면 언젠가 내 차례도 있겠지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사람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6절이에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다. 하필 수많은 병자 중에서 이 사람을 본 거예요. 이제 보았다는 것은요, 그냥 불쌍해서 아니면 시각적으로 저기 병자가 있네, 이게 아니죠.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은 자비죠, 은혜죠. 고쳐주겠다는 그러한 은혜의 모습인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모든 병자를 고치기 위함은 아니에요. 하지만 누군가를 찝어서 고쳤다는 것은 그 고침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무언가 가르침을 주고자 함이 있죠. 그를 정확히 알고 계세요.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이상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병자가 낫기를 당연히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지금까지 이 병자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었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있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그들 말에 의하면 물이 흔들려서 내가 들어갈 것을 늘 상상하면서 언젠가는 내가 들어가서 고침을 받을 수 있겠지,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에 있었죠. 그러니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요,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병고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너는 너의 지금까지의 그 모습 가운데서 베데스다에만 들어가면 나을 것이라는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미신에 빠져 있을 것이냐, 아니면 진정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이 병자가 다 이해하고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주님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이 베데스다라는 잘못된 그 시스템 밖으로 건져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죠. 정말 나는 여전히 베데스다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를 의지가 있는가. 지금 이 사람에게는요, 치유의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이 영혼 구원, 삶의 방향의 문제죠. 7절에 보면 병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는데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답을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왜 못 들어갔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들어가고 싶은데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누군가가 먼저 들어갑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생각은 여전히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연못에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거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이 사람을 만지지도 않았어요. 기도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말씀만 하셨습니다. 말씀만으로 고치셨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이번에는 말씀만 가지고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9절이죠.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논쟁의 시발점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고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도 안식일에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도 안식일에 일하시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안식일이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온갖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들의 실상을 꼬집기 위해서, 안식일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치유를 행하셨던 것이죠. 안식일은 회복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요, 자비의 날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온갖 조약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그것을 지켜보는 그러한 율법적인 안식일로서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던 거죠. 10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죠. 야,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 옳으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겠죠.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에요? 오래된 그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그 기적을 본 게 아니죠. 어떻게 이렇게 나을 수가 있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보아야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난 시점을 보고 있어요. 어라? 고침을 받긴 받았는데 안식일이네. 우리 주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또 기회가 생긴 거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 이것만 본 거예요. 그들에게는 율법보다 사람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사람이 먼저인데도 법을 지키는 것이 먼저였던 거예요. 형식이 본질보다 중요했던 거죠. 이 사람은 오랜 기간 병들어 있었지만 생명이 위험한 상태는 아니었죠.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도 고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시비를 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리를 들고 가는 것도 일종의 노동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율법 위반이죠.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열심히 예배를 참여하면서 장로님이 예배를 안 나와? 안수 집사님이 예배를 안 나와? 권사님이 예배를 안 나와? 막 이런 생각도 했던, 아주 교만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나는 이걸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걸 안 하지라고 올가매면서 그러한 것이 잘못된 그러한 모습인 거죠.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은혜와 안식과 자비를 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키지 않는 자들을 잡아서 가르칠까? 나는 이걸 지키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우위에 있을까? 그리고 그 선행과 그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다. 이런 자기의 공로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11절에 이 병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병 나은 사람의 대답은 단순하죠.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일종의 나는 책임이 없다, 약간 이런 모습으로 보여요.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저 사람에게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거죠. 그저 나를 낫게 한 사람으로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육체적으로는 치유받았지만 영적으로는 어두움에 있는 거죠. 12절에 그들이 물어요.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누가 너를 고쳤느냐라고 묻지 않잖아요. 실제적으로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고침이잖아요. 근데 누가 너를 고쳤느냐, 그분이 누구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누가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너의 병이 나았느냐, 이것도 묻지 않아요.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을 책잡기 위한,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거고, 내가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은 율법을 위반한 사람이 누구냐, 그를 내가 처리하겠다, 지금 그 말이죠. 한 사람의 인생이 회복된 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안식일법을 어겼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주의의 무서운 점이에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죠. 13절에 보면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자기를 고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조용히 물러나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이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길게 기도하고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지 않고 다 드러내서 하면서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그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셨던 거죠.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님이 다시 그 사람을 만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질병이 문제가 아닌 거죠. 절대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강한 명령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육체의 병보다 더 심한 것이 바로 영혼의 병이다. 바로 그것은 죄인데, 육체의 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에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병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이 말이 뭐예요? 더 심한 것이 이 사람에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질병이라고 볼 수 없고요. 바로 영원한 죽음, 즉 영혼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예요. 네가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될 수 있다. 지금 그 말을 하여 주신 거죠. 굳이 다시 와서 이 사람과 만난 것은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이는 예수라 고하니라. 저는 이 15절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밝히고 마치 문맥적으로 보면 고발처럼 보여요. 안식일의 율법을 어긴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일까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분까지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왜 그랬을까를 추측해보면 유대 지도자들의 압박이 있겠죠. 너는 누군지 알아내면 그 사람을 빨리 대라 라는 것. 또 자신이 이 율법의 잣대에서 이들의 눈밖에 나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고요. 본인도 이 유대인들의 가치관에 갇혀 있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베데스다에 머물 수도 있었던 것. 그래서 이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통해서 그 능력을 입고 정말 그 자비를 누린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본문 안에서는 안식일에 주님이 치유하셨다라는 것,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내일의 본문에서도 이어지는데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역시도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도 삶의 모습에서는 선착순 한 명만 살아남는
이 베데스다의 삶의 모습을 따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를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그런 가치와 세속적인 관점과 어떤 나만의 루틴 혹은 세상의 미신에 이끌려서 그것을 따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요, 너를 올가매고 있는 세상의 잘못된 그러한 미신과 그러한 모습을 버리고 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는 구원의 초청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경쟁이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새벽 기도 몇 회 나오고 주중 예배,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그리고 봉사를 얼마나 해서 점수를 매겨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전교 몇십만 등이다, 이런 시스템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를 먼저 찾아와 우리 곁에 서 계시는 예수님의 자비에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해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 이 병자에게 보시고 찾아오셨던 것처럼 주님이 먼저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설계해 놓은 이러한 성공의 사다리를 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체계를 무너뜨리고 소외된 자의 곁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의 비극은 육체가 고침을 받은 뒤에도 그의 영혼이 여전히 그 본인의 어떤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좀 아쉬운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전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거예요. 은혜 받은 그것을 다시 세상의 종로를 타는데 사용하지 말라. 너희 인생에 이러한 자비와 은혜로 주님이 찾아오시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는 죄의 종노릇해서 살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내가 원하는 미래를 내 힘으로 통제하려는 이러한 베데스다의 가치관에 머물러 있다면 언제든 주님을 등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의 삶은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늘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채워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남을 밟고서라도 먼저 뛰어 들어가야 하는 욕망의 베데스다입니까? 아니면 자격 없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품에 우리는 서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헛된 연못, 헛된 가치관, 헛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찾아오셔서 마주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며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다시 주님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헛된 것에 우리가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로 물든 그러한 더러움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의 모습 또한 그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과 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현장, 그리고 지금도 그 검사의 결과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기다리며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로 또 치료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며 또 새롭게 교회가 시작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금까지 굳건히 세워졌던 교회임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 서로 간에 교제하며 사랑을 누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